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면 증명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믿습니까? 왜 답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증명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설교의 핵심 사상,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음으로 욕만 해도 살인의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실제 간음을 해야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주어야 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어야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즉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그 생존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 40일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음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유언을 남길 때는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말, 그리고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마음에 담고 있으셨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제자들은 3년 40일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설교입니까? 누구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요약하면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윗처럼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를 비교해 보시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 말은 어느 제자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많은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베드로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잘 이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못하면
엉뚱한 따로따로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피조물입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현실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드린 질문,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됩니까? 라는 질문 생각나십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을 잘 묵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사기념 예배 때 들었던 말씀 중 번제를 드릴 때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온전히 태워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입니까? 그렇죠. 3일 전입니다. 제물에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제물에게 전가되어 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16장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전체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내면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카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면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하루 들어가는데 그 하루 동안에 3번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레위기 16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숫송아지를 먼저 잡고 그리고 향로의 제단에서 피운 불과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향로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과 향을 넣었습니다. 그럼 향로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왜 연기를 피웁니까?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가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기를 피워서 그 속죄소를 눈에 보이지 않게끔 뿌옇게 흐리게 향을 피운다는 뜻입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왜 연기를 피우는지 레위기 16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 덮개입니다. 우리 각조에 보시면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모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룹들, 천사들의 두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모아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도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대제사장이 연기를 피우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 속죄소의 그룹을 연기로 가리기 위해 향을 피우며 처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왜 들어가는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는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피를 뿌리기 위해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뿌리는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입니다. 속죄소 동쪽은 성막의 입구가 있는 속죄소의 앞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은 속죄소 앞의 땅, 마당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립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의미로 피를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의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것은 누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입니까? 대제사장의 죄입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먼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존재에 서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 먼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제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기 위해 세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 대제사장이 두 번째 피를 뿌리러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성소에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죽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세 번째 들어갔을 때 나오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눈치를 채셔야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피뿌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세 번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제물이 되어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를 뿌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시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다시 살아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시고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님은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는데 부활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전 세계 성도들,
교회들을 기만하고 예수님이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사기에 속아 저의 삶을 목회자로 헌신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예수님의 거짓말에 속아 저도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사기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자, 이제는 불신자 모드가 아니라 신자 모드로 돌아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부활의 성도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할 때 죽어가는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나요? 제가 죽을 때 이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장 건강하고 젊었을 20대, 30대의 몸으로 부활을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부활을 믿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몸이 죽을 때의 몸인지 아니면 젊을 때의 몸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신앙을 하셨지만 어떤 몸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씨에 대한 비유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36절,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씨앗만 보면 우리가 그 씨앗이 사과나무 씨앗인지 배나무 씨앗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어서 열매를 맺어보면 그 씨앗이 사과나무의 씨앗이었구나, 배나무의 씨앗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열매를 보고 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 배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들이 먼저 땅에 심어져야 되고 또한 그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씨만 보면 장래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씨가 죽어야만 그 종류대로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이 말씀하는 육신의 부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썩을 육신의 몸으로 죽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욕된 것, 즉 죄를 많이 지으며 죽지만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질병이나 연약한 몸으로 죽지만 부활할 때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죽지만 부활할 때는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등천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목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몸도 지금 이 세상의 몸 상태로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전설의 고향처럼 이 땅에서 살 때 손이 없으면 귀신도 손이 없이 나옵니다. 얼굴 없는 미녀가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제목이에요. 얼굴이 없는데 미녀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귀신이. 그 이유는 살아있을 때 얼굴이 예뻤던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목 없는 사람, 귀신으로 나옵니다. 이게 미신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마치 우리 부활의 개념으로 가지고 옵니다. 손이 잘리면 부활의 몸에서도 손이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영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늙은 몸으로 부활할지 젊었을 때의 몸으로 부활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등촌의 가족들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할 때 이런 궁금점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은혜롭게 기다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쁜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